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심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이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것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제가 예전 군대에 있을 때 쏟아짓한 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새벽 2시에 근무를 서면 어두운 밤하늘에 은하수가 가득 차 있었고 별똥별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 경이로운 광경을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그때 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이 어두워져야지만 하늘의 별이 이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냥 어둠의 시간, 힘든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힘든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빛날 때인 것입니다. 분명 고난의 시간은 어려움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고 또 성장시키는 시간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 신문 칼럼을 보다가 재밌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은 미국의 문학 비평가인 레베카 솔릿이라는 분의 기사였는데 그분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재난들을 분석하면서 희망적인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1900년대에 미국의 대지진과 화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난 가운데 사람들은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대형 천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음식을 만들어 서로 나눠주고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며 무너진 집을 손보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솔리는 재난 속에서 사람들이 이타적으로 공동체적인 모습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많은 재난 현상을 분석한 뒤에 이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난은 그 자체로는 끔찍하지만 때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뒷문이 될 수 있다. 어떻습니까? 그녀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녀의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크게 우리나라에 어려운 죄가 일어났을 때 뉴스를 통해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당한,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뉴스를 통해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작게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교우가 있으면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그분을 위해 더 간절히 중보하고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을
도와주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며 깨닫는 것은 재난과 고난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재난은 디제스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어근을 따라가다 보면 별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전 위성 지도가 없었을 때 별을 보고 항해했던 선원들에게 별이 없다는 것은,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큰 재난이고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희망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 고난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별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 어두움만 가득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누가 함께 해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고난의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사랑으로, 희망으로, 소망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 있는 사람, 빛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세상의 별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어두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저번 주에 함께 다니엘서 11장에서 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언해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너무나도 어둡고 끔찍하였습니다. 북방왕과 남방왕,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압력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남쪽 편을 들면 북쪽 나라에게 보복을 당하고 또 북쪽 편을 들면 남쪽의 보복을 받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실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과 어려움을 피한 방법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근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큰 환란과 고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을 당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게 될 때 세상에는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생로병사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4가지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라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많은 고통이 피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찾아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힘든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염두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에 갇혀서 오늘의 문제에 주저앉아서 낭망하고 어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모든 문제 후에, 이 생로병사 후에 그 모든 것을 겪고 난 이후에 우리가 쓰게 될 면류관을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운 것들, 우리가 만든 것들은 언젠가 없어지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실망이 되고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것입니다. 또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현실을 파악해서 자신의 이익, 자신에게 좋은 것들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봐왔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것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것들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에서 깨어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예언을 듣고 있던 다니엘에게 갑자기 두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강을 가운데로 나누어서 서 있었는데 특이한 것은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이냐 하더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 모든 일, 전쟁과 환란이 언제 끝날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게 될 것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하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다시 묻습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자 다시 그 세마포 옷을 입었던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혐오감을 주는 흉측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지나갈 것이다. 1335일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는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기한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1290일, 1335일이 지나야지 그 모든 것들이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이 기한들은 정확히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정확히 몇 일, 몇 년을 말씀하는 것인지, 또 1290일, 그 다음에 말씀하신 1335일이 언제를 가리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힘든 시간이 있겠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모든 고통과 아픔은 끝나고 반드시 하나님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때까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그 신실의 모습을 누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까? 지금까지 함께 보았던 다니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뜻을 정해 왕의 음식을 거절했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또 사자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느 순간에서도 끝까지 신실했던 것입니다. 분명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다니엘은 몰상식하고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것을 따랐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니엘의 모습은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깨어있어 신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 10절 말씀처럼 분명 마지막 날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서도 스스로 정결케 하며 근신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어떻게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들은 마치 그날이 없을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한 자들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날은 올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까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주어진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책임들,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하늘의 상급, 우리의 목, 우리를 위한 보상이 하늘에서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신실하게 별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날이 올 것임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있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다니엘과 같은 지혜 있는 사람처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모든 동대문의 가족들 오고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하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 교회와 교학교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가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땅에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니엘처럼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님, 저희에게 세임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다니엘과 같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밝히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